디모데전서 4장 전체의 말씀은 바울의 세 번째 위탁입니다. 디모데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목회의 방해 요소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요소 중에 한 가지는 대표적인 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그것을 듣고 영향력을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이 디모데의 목회의 그 가르침의 사역이 복음 사역이 상당한 방해를 받았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시고 구원운동을 하시는데 이것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밭에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그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의 뿌리들이 뽑혀지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은혜로운 설교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해준다 해도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이 기경되어지지 않으면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뽑혀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을 것 같다가 부흥 될 것 같다가도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거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헛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장 성장과 부흥의 개인 그리스도인들의 성장과 부흥의 방해 요소는 이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의 이 잔뿌리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뽑아내는 것이 참 시급합니다. 바울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성령의 깊은 이 기도와 교제 중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 미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만 오늘 함께 전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말세의 현상과 미혹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세 가지의 두드러진 현상 그리고 9가지의 미혹을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뿌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성경 가르침의 뿌리는 뽑아버리고 이 말세의 현상과 미혹들을 대항할 수 있는 바른 믿음의 뿌리가 우리 안에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후일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in the later time, in later time 나중에 후일에 이거는 말세의 in the last days라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세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세계에 알려지고 서로 소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특징을 잡기는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또 여기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이 말세의 세 가지의 두드러진 그 문화 현상의 이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말세에는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말세의 이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더 이상 이 코비드-19 때문만이 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99% 한두 분 요양하시는 분 아프신 분 빼놓고는 전교인이 나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코비드-19 때문에 모이는 일이 줄어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일이 생기기 전에도 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성도들이 모이기를 싫어한다, 귀찮아한다. 특히 이민교회가 그 목사님 그 제발 뭐 좀 새롭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일요일 한 번만 예배드리고 우리 생활을 상관하지 마십시오라는 이런 그런 교회들도 많습니다. 성도들도. 이게 말세의 현상인데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교회의 현상들입니다. 더 이상 뭐 청소년들 2세들이 3세들이 교회 떠난 거는 뭐 뉴스감도 아닙니다.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세교 이빈교회건 한인교회건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자녀들이 부모교회를 나오지 않고 떠나는 것은 이제는 또 특별한 일도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잘 믿던 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던 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일을 나도 그렇게 돼서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믿음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똑똑한 엘리트 분이, 저 박사님이 어떻게 저런 순수한 분이 이단에 빠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잘못된 정말 황당무계한 유치한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들고 이렇게 열광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미혹받는 이유는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미혹하는 이 영은 이 사탄의 활동, 그게 뭐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단의 미혹을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 중심적인 태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활동을 쫓아 모든 능력과 표적,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특징을 좋아하고 뭔가 손에 잡히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확증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결국 미혹받기 쉽고 거짓 것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지 않는 자들은 결국 거짓말을 참으로 듣고 눈에 보이는 것과 경험적인 현상적인 것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요, 거짓을 참으로 믿다가 결국은 거짓의 폭로가 드러날 때, 정체가 드러날 때 멸망당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받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파괴적인 이단, 그 파괴적인 이단들의 여기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귀신의 가르침, 이 destructive heresies, 이단들의 이러한 교주들의 가르침들은 다 뭔가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뭔가 받았다. 성경 66권 후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자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덴버시온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말세의 현상,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쫓아가게 만들어서 미혹받고 결국은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만드는 이 문화, 말세의 현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탄의
이 전략, 이 환경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현상들을 내 젖어들지 말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